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더욱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실력이나 지식이 능숙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익숙함이 주는 함정도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익숙해질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가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익숙함이 곧 성숙함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이런 반복되는 행동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뎌지는 것도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수많은 예배의 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최소 20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배의 설교가 데이터가 우리의 머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무수한 예배와 설교,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 곧 성숙함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을 대하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조금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준비할 때 때로는 정말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익숙함으로 나의 어떠한 실력이나 나의 어떠한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정말 수백 번 이상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익숙함이 정말 나에게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가 아니면 성숙한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이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12절의 초반부를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의 자리, 선생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이라 흔히 말해서 바울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이제 그 앞 절에 대한 조금 맥락에서 말하면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의 맥락입니다. 아무튼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 대한 조금 더 깊고 중요한 그런 지식,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바울이 풀어서 설교하고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도 히브리서 그 받는 수신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되질 못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깊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태도나 상태가 아직까지도 되지 않아서 초보 수준에 머무는 그런 젖과 같은 말씀만 받는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씀을 듣는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음에도 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채로 그냥 익숙한 것이 곧 성숙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식은 많지만 삶의 변화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지식과 말씀들이 정말 나의 삶의 원리와 삶의 실천과 나의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익숙해진 것일 뿐 또는 지식이 많아진 것일 뿐 성숙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로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그 지식에만 머물러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누구보다 교만하고 누구보다 멸망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머리만 커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매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좀 팔복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정말 뭐 비판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 수많은 정말 크리스천의 생활 원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론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정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인 막힘과 방해가 올 때 그냥 스스럼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정말 삶의 나의 어떤 행동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가, 그냥 얼마나 쉽게 날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조금만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작은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을 더 이제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하고 모든 예배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그냥 좋은 대로, 나의 어떤 육신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더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삶은 그대로인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모를 다듬을 때 잠깐만 집중할 뿐이지 그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오랜 시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곧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예배 시간에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런 마음의 동요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노력과 결단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익숙함이 주는 함정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두 번째 함정은 곧 말씀에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지만 설교를 들을 때 나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왜 또 하시지? 나 이거 다 아는데 조금 더 새로운 말씀이 없나? 사실 이거는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또는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좀 위험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겸손한 태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쉬운 내용을 또 하지? 왜 이렇게 뻔한 내용을 또 하지? 뻔하다라고 생각할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정말 쉽게 교만해지고 태도가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내가 아는 스토리, 아는 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는 조금은 뻔한 그런 어떤 적용과 조금은 뻔한 그런 내용으로, 레퍼토리로 설교의 구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뜻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만한 태도로 말씀을 튕겨내게 되면은 곧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태도도 교만한 채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소중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지금 2년 동안 예배위원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의 역할은 신대원생이 이제 화수목금 매 점심마다 예배가 있어요. 약 한 900명 정도의 이제 인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는 안내, 가이드,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안내하고 자리를 땡기거나 앉히거나, 또는 예배 중간에 피곤해서 조금씩 이제 조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깨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도사님들을 깨워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섬기고 있는데, 가끔은, 정말 대부분의 99%의 전도사님들은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조금 힘들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앉아서 정말 등을 딱 기대고 정말 교만한,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얼마나 말 잘하는지 보자,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냥 눈을 감고 이러고 앉아서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심하면 다리까지 꼬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팔짱까지는 저도 가끔은 그냥 집중하다 보면은 팔짱을 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팔짱이 꼭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정말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스탠스나 자세나 그런 게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은 뒤에서 볼 때 조금은 마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말씀이 은혜가 돼서 성경을 읽으시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본인 성경책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서 설교자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 성경책만 계속 보면서 본인 할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제가 그분의 어떤 중심이나 그분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설교자와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본인의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나 본인의 어떤 신앙관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가 조금은 다른 목사님이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다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단에 세우신 설교자에 대한 권위와 그 설교자의 어떠한 질서를 정말 인정한다면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할 때 조금은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99%의 전도사님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들으십니다.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이었고, 세 번째, 익숙해지는 것의 세 번째 함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조금 더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예배를 계속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어떠한 업이 되고 어떤 우리의 일이 될 때, 또는 많이 섬기게 될 때 그 루틴이 정말 우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습관의 하나, 익숙함의 하나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습관처럼 일 처리하듯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지 않은 채 그냥 행위로 만족하는 제사를 드릴 바에는 제사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습관인가 아니면 마음을 담으려고 조금은 노력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것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단단한 식물은 곧 성경의 깊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깊은 말씀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곧 장성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적용해서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함정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떠한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일주일 정말 살아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나의 삶의 적용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도록 몸부림치는 태도가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2부로 팀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그 팀 모임 나눔 질문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나눔 질문을 할 때 이제 웬만하면은 적용에 대한 질문을 자주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작은 삶의 결단을 한번 써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기, 하루 10분 말씀 큐티하기, 하루 10분 기도하기, 하루 자기 전에 기도하기, 또는 뭐 등등등, 또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예시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넣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을 쏟고 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말씀 좋다.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이 맞네. 그냥 생각만 할 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녹여내야 되지? 그렇다면 나는 이것대로 어떻게 조금 더 결단해야 할까?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삶은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장성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딱 한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9가지로 외워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을 딱 한마디로 쉽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배를 드리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는 인격이 되도록 성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쉽게 놓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의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집이 더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교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겸손하고 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그 마음이 겸손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장성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숙하다라는 것은 곧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효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시 소화동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늘샘 교회를 건강하게 또 늘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늘샘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곧 성숙함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함정을 주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많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고
말씀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습관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함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익숙함을 넘어서 성숙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